2023년 10월 16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하면서 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을 것이다. 옛날 성경은 그래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 말이겠죠. 이게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사람한테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내가 큰일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써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나는 이제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근데 열매는 누가 맺는다? 그쵸?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씨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톨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열매까지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데 마치 내가 열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열심을 통해서 맺은 것이냐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 하나님 것인데. 에스겔의 그 소명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 삼켜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먹었으면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 삼키고 먹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토해내는 일만 남은 것이죠. 곧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토해내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도 이렇게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 왕 앞에서 궁극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심판의 메시지,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토해내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토해낼 말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열매가 있다면은 그것 열매가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사역을 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사역을 감당했을지라도 그 씨를 주시고 또 토양도 주시고 또 적절한 비와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는 당연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도 좀 멋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물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퇴장할 때. 그 엘리야를 보십시오. 순종하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살만 하니까 주님, 사람들이 한참 나를 추종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선지학교 세워가지고 얼마 안 됐거든요. 한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틀 잡았는데 왜 나를 데리고 가십니까? 조금 누르다가 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마지막 여행을 합니다. 자, 그런 후에 하늘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죠.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사역할 때는 정말 멋지게 하십시오. 멋지게. 그러나 마지막도 멋지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토해내는 영적인 사역을 엘리야가 한 후에 이제 뭘 합니까? 무언가 더 멋진 사역이 있을 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요단강 이 지류가 흐르는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시키죠.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목마르면 물 먹으면 되고 배고프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가져다 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열심히 이렇게 불을 토하며 선포를 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파서 드러누워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바쁘다라고 하는 거죠.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안 바쁘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유치원생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물어보게 되면 다 바빠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보러 갈 시간도 없다니까요. 직장인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육아휴직이나 또 어떤 분은 1년 정도 이게 장기 휴가를 낸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여유가 있겠지. 근데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더 바쁘대요, 더. 뭐 쉬는 줄 알고 친구들도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온대요. 미팅 약속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요, 백수도 이렇게 바쁘다라고 하면서 백수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손이 10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 바로 백수다. 이렇게 우리는요, 뭔가를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불안하게 되고 또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나는 가치가 없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쁘게 사역할 때는 사역하지만 하나님이 정지시키시면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 머무는 것 그것도 이 최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진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스탑하고 멈춰 서 가지고 한 곳에 머물 때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멈추게 하시면은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쉬게 하시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멈춰서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하고 계속 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그것만이 사역이고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그릿 시냇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면 이 공급처를 지금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두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야, 그곳에 가면 안 돼. 다 굶어 죽어. 그곳에 가면 인생 끝나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무명으로 끝날 거야. 뭔가 이게 위대한 일을 하려면 도시로 와야지, 도시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와야지. 그런 곳에 가서 뭐 하겠어? 너 그냥 죽는 거야. 인생도 죽고 네 목숨도 사라지고 또 너의 사역도 다 죽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먹이고 입히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돕잖아요. 잠도 막 푹 자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 지었습니까? 그들이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사냥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우물을 팠어요? 물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릿 시냇가와 같은 곳에서 정말 처량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태양은 떠오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끊기가 없는 그런 끈기는 끊어내는 거죠. 끊기는 끊기가 없는 그런 끈기는 불행으로 가는 길이다. 끈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끈기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끊어내지 않고 끊기죠.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지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커지는 나무. 볼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다고 해가지고 멋진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벌목해가지고 버려질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선에서 이렇게 몰려나 있지만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내게 주는 쉼의 시간, 평안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독수리하고 이 참새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이렇게 하늘을 나는 짐승인데, 참새는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날개를 퍼덕이죠. 그렇지만 얼마 날지도 못하고 또 멀리 가지 못하고 금방 주저앉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수리를 보게 되면 날갯짓을 몇 번 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멀리까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날개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류를 타고 힘을 들이지 않고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모를 찾아서 그 만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바다 그 해류를 타잖아요. 바닷속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런 건데, 그걸 타게 되면 아무리 먼 장거리라고 할지라도 별로 힘 들이지 않고 멀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류를 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의 시간에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이룰 줄로.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주가 일하실 내 삶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을 다해 사역할 때도 사역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갖고 머물라고 할 때에도 그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때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기류, 성령의 기류를 타고 오늘 또 믿음을 향해서, 또한 성령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열정을 당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 드러낼 줄로 믿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축복의 날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